오늘은 왕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두 책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전반부,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때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뒤까지 20장까지를 이제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영광,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가득 차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능력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사인이죠, 사인. 그 원어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해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표적인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표지, 사인. 사인이 뭐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기로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표지를 잘 봐야 되잖아요. 어느 방향인지를 잘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표적을 잘 따라가면 그 궁극적인 끝에 바로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실체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기적적인 사건들도 표적이지만 반드시 기적적인 사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사역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엔 더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책에 담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의 표적을 골라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거 전부 표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 위를 걸으신 걸 표적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베다니에서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뭐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아주 강력한 표적.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표적이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사람들은 막 들떴죠. 예수가 오신다 그래 막 들떴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송하고 그를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요? 지금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걸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실 지금 죽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배경이 어떤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이라면 그 전날의 사건이 뭡니까? 네, 아까 우리 12장 1절 집사님께서 읽으시려다가 마신 그 12장 1절부터의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전날 사건이에요. 어디서의 사건입니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한동안 예수님께서 피해 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서 예수님이 잠깐 피해 계시다가 이제 바로 이 전날이 뭐냐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 지금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여동생 중에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녀의 행동이다. 사실 예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유일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떤 심정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 근데 그때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이 단지 동네 잔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순례객들 중에도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튿날 이 행렬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집 사건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주일이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전날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이튿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5일 후면 예수님 금요일입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딱 5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게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 근데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열렬하게 환영하잖아요. 이 예수 운동이라는 게 갈릴리에서부터 뭐 5,000명을 먹였다더라, 7,000명을 먹였다더라, 지금 뭐 사람들이 아픈 사람 누구나 찾아가면 다 고쳐준다 그러더라, 저분만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아니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야 이러다가 밀란이 나면 우리 로마한테 이제 또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빨리 제거하자. 두려워서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제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순례객들로 전국에서 몰려온 이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함께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적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뭐 7가지 표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이.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표적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종료주일의 호산나 찬양입니다. 이 호산나 찬양이 강력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지금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사인이 바로 호산나 찬송입니다. 6월절에 그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27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270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 한인 인구만이 아니라 버겐 카운티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 최근 통계가 95만입니다. 버겐 카운티 전체를 다 긁어모으면 95만이에요. 한인이 아니고 95만. 그러니까 이 버겐 카운티에 지금 2배가 넘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인파죠? 270만.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계시죠?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거 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짧아요. 크지 않아요. 거기에 270만이 몰렸다. 전국에서. 원래 살던 예루살렘 사람도 있고. 이건 뭐 터지는 거죠. 지금 300만이 폭발 직전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원래 살던 사람들, 특별히 당국자들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모의하고 있고, 또 순례객들은 예수님을 지금 등에 업고, 야, 이참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 한번 독립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들었던 게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 요한복음의 이 12장에만 기록이 있어요. 사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있나? 없어요. 그럼 잘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드나? 사실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에 사용되던 식물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빛과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풍성한 소출이 있었습니다. 결실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장절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인데 그때 우리가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뜻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공동번역 그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서, 마카베오 하서가 있어요. 여러분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외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 중간기의 역사 가운데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저 헬라의 셀류시드 왕조의 아주 극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냐면 율법 읽지 마라, 할례하지 마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박해를 하면서 심지어 그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이 솔로몬 성전을 그 제단에다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놓고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주피터 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가지고 돼지 피를 뿌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무장 독립운동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정화, 깨끗하게 했던 그 사건. 그래서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메노라, 이 등불을 불을 밝히면서 그때 또다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반포합니다.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누카. 여러분 하누카는 아시잖아요. 하누카. 우리 성탄절하고 비슷한 유대인의 그 절기.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말은 이미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수전절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려나무는 언제 흔드는 거냐? 마카비 형제들이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마카비 형제가 그때 우리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도 함께 승리와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맞이하자. 그래서 6월절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팜 선데이가 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또 히브리어로 호시아라는 말입니다. 호시아, 나는 우리를, 호시아라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구원. 다 같은 말이야.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we pray. Save us. 이런 말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들이 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이 됐어요. 호산나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we pray.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면 아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같은 말이 있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마태, 마가, 요한은 호산나라고 썼고 누가복음은 호산나를 뺐어요. 호산나 대신에 그냥 딱 이 말씀 시편 118편 26절을 썼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래놓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이거 들으면 언제 들었던 찬송 같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언제 들었죠? 이 찬양? 성탄절에. 누가복음에 이걸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한 번 썼고 천사들의 찬송. 이번에는 호산나 대신에 쓴 거예요. 이 왕이 오시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나님께 또 평화와 영광이 되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이 사건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희생되시려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에 희생되시려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들의 찬송이 표적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같은 그런 임금 그 강력한 시대를 꿈꾸면서 우리도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찬송했지만 동상이몽이에요. 그들은 다른 의미로 호산나 찬송을 불렀지만 사실 이것은 강력한 표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의 찬송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가 가능하게 만든 구원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호산나 찬송이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표적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표적. 예수님이 사실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뭘 타고 오셨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 언제 뭘 타신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그냥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셨는데 왜 지금 바로 3km 앞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3km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멀다고 이걸 굳이 나귀를 타셔야 되겠습니까? 안 타셔도 돼요. 그 순전히 왕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10절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셨다면 위풍당당하게 정말 왕의 행차답게 군마, 백마를 타시고 가셔야지 폼이 나지. 이거 왜 발이 다 끌리는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면 얼마나 낮아요?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나귀는 다 커도 작은데. 그 다리가 다 끌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 성인 그 남자가 다리가 질질 끌리는 그 타나 마나한 왜 그런 작은 나귀를 타셨을 거예요. 그걸 스가랴 9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세상이 기대하던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타고 어떤 군사력을 행하는 그런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롭게 입성하시지만 전쟁을 끊어버릴 것이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 세계에 퍼질 그 왕국인데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끊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목요일 날에도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최고봉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는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섬김입니다. 내가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겸손하게 평화롭게 서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 제자들은 사실 이 표적을 깨닫지 못했죠.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지도 몰랐고 왜 호산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들떴을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이 12제자들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야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차지할 수 있나 보다라고 또 엉뚱한 생각을 했겠지만은 제자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만은 16절 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언제 깨달아요? 영광을 얻으신 후.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광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거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항상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영광이 곧 죽음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이 이 다음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24절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 그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죽는 때. 제자들은 전혀 지금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입성하여 들어오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딴 생각으로 호산나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환영해야 되는데요. 영광을 얻어야 우리도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제서야 우리는 이 표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하나님과 평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 이건 좀 의외의 표적인데요.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표적으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셨는데요. 사람들이 17절, 18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7번째 표적, 강력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순례객들한테 이 표적을 설명합니다. 야, 예수님 죽은 자 살렸어.
이미 죽어가지고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돌 문을 딱 막아놓고 무덤을 우리가 다 봉했는데 예수께서 그 문을 열라고 그러시더라. 그리고 죽은 자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세마포로 동동 감았는데 죽은 자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라. 이게 좀 얼마나 큰 강력한 표적이겠습니까? 이 말을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난리가 났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나사로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강력한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이걸 뜻도 모르고 막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19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까? 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너희들 하는 일 쓸데없다. 뭐 체포한다고? 무슨 얘기죠?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지금 온 무리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니까 날 샜다. 야. 지금 실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금 사실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화가 나 있어서 이 조롱 섞인 비난의 말이 사실은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 말이 뭔데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했던 그들의 실언에 가까운 그 말이 사실은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온 세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헬라인도 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오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온 세상이 이분에게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표정이에요. 그들의 실언이 강력한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어요. 그 다음 한번 쭉 뒤로 가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 표적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나를 이끌겠노라. 이 말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요한복음 3장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 랍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랬죠? 장대, 그 장대가 히브리어로 네스예요. 네스가 장대, 깃발, 깃대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깃발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왜 우리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봐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깃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쳐다보아야 살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강력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쳐다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처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어린아이라도 터치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위치에서 가셨습니다. 만약에 말을 타셨으면 손이 안 닿아요. 너무 높아서. 범접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질 수 있어요. 겸손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의 실언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온 세상을 이끌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표적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가 이루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따라 영생을 누리며 이 영생의 복을 여러분도 살 뿐 아니라 세상과 이웃에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